이번 주는 우리 고난주간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왔지만 특별히 올해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은 적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모든 세대가 너무나 힘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마치 모든 일상이 다 올스톱된 것 같은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직면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정말 어떤 그 시대적 어려움보다도 너무나 심각한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가게와 식당마다 손님이 없어서 월세를 감당 못해서 문을 닫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몇 달간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안 그래도 구직이 막혀서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취직을 해놓고도 출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다고 해요. 또 공부하러 외국에 유학을 갔지만 집안에 격리된 채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미자립 교회들은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마저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까지,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끼리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이럴수록 서로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지치게 하고 또 더 외롭게 하는 상황으로 빠져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삶의 힘든 여건의 시간이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에 가면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막혀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또 관계적, 또한 영적 침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신앙의 고립감은요, 정말 엄청난 위기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주일이 되어도 텅 비어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를 약 7주간 지켜보면서요, 지금도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 또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예배당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앉아서 기도할 때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이 비어있는 이 예배당에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우울한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그분들이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격려를 얻고 또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욥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욥의 인생만큼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과연이 아닐 만큼 욥의 삶은요, 그 순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욥은요,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재난 그리고 고난을 다 경험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원래는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던 그 요백이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와 같은 그런 고난이 닥쳐온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판에 멀쩡하게 있던 양들과 종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불살라 타 죽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남은 종들을 다 죽였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재앙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재앙의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10명의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무려 10명의 자녀들이요, 갑자기 어디선가 일어난 태풍 때문에 집이 다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었다는 그런 충격스러운 소식이 욥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욥의 재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욥은요, 악창의 질병으로 모든 건강마저 다 잃게 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와 고름으로 가득하게 된 욥은요, 고통과 신음 속에서 결국 아내에게마저도 버림받고 그렇게 죄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욥의 인생은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로 이생망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망해도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폭삭 망한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저주받아 버려진 인생,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인생으로 여겨진 삶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인생이 이 정도로 망가지면요, 아마 저 같으면 엄청난 원망과 분노 속에서 정신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인생을 보면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재앙으로 끝마쳐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이 모든 비참했던 그 역경의 시간들이요,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말년을 하나님께서 큰 갑절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그 인생의 말년에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욥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욥은 과연 이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 모든 시련들을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요, 그의 인생이 어떤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한 어떤 그런 인물도 아니었어요. 욥은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그러한 성취감을 이루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그가 고난 중에서 한 일은요, 그저 인내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인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는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인내의 열매,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그는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 호산나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욥의 승리, 그 인내의 비결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에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역경의 시간 속에서 승리의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욥과 같이 인내로 고난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인내의 비결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이해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욥기서는요, 그 어떤 다른 성경책과는 다른 이 욥기서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서는요, 이 책이 시작될 때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욥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 어떤 성경도 그 성경의 첫 장 첫 절부터 그 성경의 주인공을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상징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작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성경이에요. 또한 칭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시작부터 하나님은 마치 욥을 얼마나 칭찬하고 싶었는지 다른 어떤 배경이나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욥을 향한 이 하나님의 칭찬이 여기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요, 마치 사단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벼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본 것처럼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단이 먼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단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욥을 주목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마침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소개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아, 너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욥을 향하여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을 향한 이 하나님의 칭찬은요, 2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욥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은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비록 욥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도 모르고 지금은 고난 중에 몸부림치며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며 그 고통을 참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칭찬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 고난의 시간, 이 위기의 시간을 얼마나 잘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요즘 고난 중에 많이 힘들지? 삶이 너무나 힘겹지? 그러나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단다. 세상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겹더라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마음껏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욥은요, 비록 그 고통 중에 피고름이 나는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본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고백하며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인내였어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칭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욥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탄에게까지라도 욥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욥을 아끼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하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사탄을 향해서 욥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여전히 확신하며 이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이겨낼 것을 응원하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자녀는요, 바로 부모의 진심을 헤아리는 자녀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의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인내로 이 고난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시면요, 욥기 1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욥의 고백의 주어는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욥은 1장에서보다 더 힘든 고난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재산, 재물, 또 자신의 종들, 가족,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설명이 덧붙여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인내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룬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를 보시면 그녀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요, 아마 욥의 아내도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욥의 아내는 이 모든 극한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과 남편 욥을 향하여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자신의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러한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늘 우선 가운데 있는 극히 육신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한 요종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혹시 병을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혹시 병이 나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직접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나 예상 외였습니다. 집까지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게 다예요. 자, 그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의 아픈 부위를 좀 봐주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도 그래요. 왜 하필 요단강 같은 시시한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다메섹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바레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유명하고 물도 깨끗한데 이런 작고 시시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끝에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요, 이 반응이 욥의 아내와 똑같습니다. 욥의 아내가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신앙은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아만 장군의 태도를 보세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병 낫기를 위해서 더 큰 일, 더 심한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그니 그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내 생각에는 내가 처한 고난이 너무나 억울하게 보여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도 그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를 인도하실 것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내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도 이 욥의 아내와 같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내 마음에서 충동질하는 육신의 생각, 그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요, 외롭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견뎌야 하는 싸움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은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바라볼 때에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그 은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인내로 고난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는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믿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에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마지막 42장입니다. 이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욥의 인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요, 언제까지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어서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욥의 인생에 어떤 한순간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복의 복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속에서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이 어두움이 영원할 것만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어두움이 거치고 밝은 광명의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을 따스한 햇살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욥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버거운 인내의 분량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내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고 참다가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오래 참음을 멈춘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는 분명 그 끝이 있음을 믿으시되 그 끝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인내의 참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모든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을까? 바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뿌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50장 이 가사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후렴에 보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인생에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또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신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빛난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모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욥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마치 예수님의 인내를 닮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이 어렵고 또 견디기 버거운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로 고난을 승리하라 말씀합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지치지 말고 인내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칭찬하시고 또 자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세워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보다 앞서 인내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고난의 길에서 승리함으로 빛난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